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낯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권속들 가운데 주의 낯을 보이시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한 가운데 권능을 얻게 하시고 앞이 두렵고 막막한 가운데 밝은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침마다 주께 기도함으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낙헌제 가운데 주께서 모든 성도들과 또 교회 안에서 온전한 영광과 찬양과 또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확장공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가 가득한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고통과 시름소리에 응답하시며 찾아가시며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마디 말씀을 저희 마음에 받게 하시고 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59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힘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미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아련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사건을 기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배경으로 되고 있는데요. 어제 읽었던 53절, 54절 말씀과 결부되어 있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예레미야 38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왕국의 종말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선포에 반감을 가진 유다의 고관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의 허락을 받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시위대 뜰에 있는 깊은 우물 구덩이에 그를 던져 넣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 속에서 말라 죽을 판인데 그들의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 예레미야의 머리 위로 이런 이 짱돌을 던지고 또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아마도 그 돌에 머리가 터지고 피를 흘리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런 상태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탈진하고 기력을 잃어서 금세 목숨을 잃을 것이 뻔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 깊은 구덩이 속 진흙탕 속에서 서서 아마도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가까스로 아마 벽을 짚고 서 있었을 텐데 며칠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을 텐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또한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깊은 구덩이에 갇혀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고 싶은데 아무리 용을 써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춥고 외롭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상황은 너무도 힘들고
마음은 다 무너졌는데 주위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또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온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늘 문마저도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는 단지 개인의 영적 침체하고는 다릅니다. 단지 영적으로 내가 좀 막혀 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런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외부적인 환경이 총체적으로 나에게 적대적이고 세상에는 나를 해치려는 자들과 또 나를 음해하는 자들만 보이고 주변에 어떤 도움도 기대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런 순간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좀 쉽고 평범한 말 같지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경험은 특히 신앙의 여정에서 종종 발생하는데요. 하나님을 나름대로 열심히 잘 믿고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이런 막다른 골목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시는 그런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경험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깊은 낙심과 절망과 어두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 개념은 누가 처음 이 말을 썼느냐 하면 스페인의 수도사였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말인데요. 그의 저서 어두운 밤이라는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 요한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시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신앙인은 영적인 길을 잃은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영혼이 깊은 어둠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마저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런 순간을 신앙적인 실현이자 또 영적 성장과 성숙에 꼭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여깁니다. 신앙인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만 하는 그러한 깊은 영적인 고통과 또 시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신앙인은 다른 어떤 경험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자신의 영적인 교만이라든가 나의 자아가 중심되어 있는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자아 중심성, 이것을 인식하고 깊이 회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실존적으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그 자아로부터 해방되어 말 그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만을 깊이 의존하는 그 경험 자체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러한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집착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다 내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존재 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신앙의 성숙 과정으로
여기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적으로 정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순수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가니 속의 은이나 풀무 속의 금처럼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은 후에 신앙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자신에 대한 깊은 겸손과 또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 과정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고 또 성숙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겪게 되는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계신 예수님은 그 주위의 어느 주위의 사방에는 그분을 대적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만 가득했지 어느 누구도 그분을 위해서 앞으로 나서지 않았고 또 그분의 편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영적인 고통까지 느끼셔야 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던 것은 그분이 감내하셔야 했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이 고통, 영혼의 고통의 크기를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동일시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신앙인들은 부지불식간에 어떤 특별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겪게 되는 아무도 모르는 같은 그런 힘든 시기와 고통 속에서 그 힘든 마음 속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힘드셨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분은 과연 어떤 심정이셨을까?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는가? 그분은 그런 고통을 다 참고 견디셔서 그 영혼은 결국 어떻게 되셨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분과 나의 고통을 다 공유하게 되고 그분과 마음을 함께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겪는 내 영혼의 깊은 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만 본다면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가 바로 이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5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방이 막혀있는 구덩이 속에서도 여전히 열려있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리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 이름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 자신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확신했습니다. 56절에서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제 기도 다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비록 지금 아무런 응답을 못 받고 있지만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다 들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못 들으신 것처럼 딴 데를 부르시면서 저를 외면하지 마세요.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응답이 없고, 아무런 메아리도 들리지 않는데, 제 기도 들으셨잖아요. 저에게 제 기도를 다 들으셨으면서 외면하지 마시고, 딴 데를 부르지 마시고, 다른 곳을 보지 마세요. 저를 쳐다보십시오. 이런 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영혼의 어두운 밤은 분명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지만 이는 결국 영적인 의미에서는 동이 트는 새벽으로 이어집니다. 성 요한은 영혼의 깊은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새롭게 임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영성에서 큰 빛이 임하기 전엔 반드시 깊은 어둠이 자리합니다. 어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큰 빛에 눈을 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적인 성숙과 또 내적인 평안을 체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영혼이 어둠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도 없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어쩌면 그곳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소가 될 수도 있었던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또 외로움이 그리고 원통함이 뒤머벅이 된 그 속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무덤이고 내 삶의 끝이로구나 여겨질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기도한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57절에서 내가 죽기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에도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 구원을 갈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때도 우리 삶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그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예레미야는 결국 그 깊은 구덩이에서 풀려나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덩이에서 구출된 예레미야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막막한 순간일지라도 텅 빈 허공을 향해 외치는 것 같은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아셨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다 아시고 풀어주셨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비록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도 우리 삶이 깊은 웅덩이에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이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을 붙잡은 모든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요. 거꾸로짐을 당하나 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처럼 깊은 구덩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간에 죽음과 같은 깊은 구덩이 속에 있었을 때 그런 그 시간을 다시 생각하면서 또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여러 성도들 생각하시면서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